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예배당으로 걸음을 옮겨주시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십니까? 이 한 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면,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발견케 되시냐는 겁니다. 우선 말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1절과 1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름에 누가 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응해야 할까요? 말씀은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이 디모데전서가 디모데후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바 되어진 것은 디모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직분을 받은 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리 당부하실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러면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당부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바로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외침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권면 속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겠어요? 11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다양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거론하고 있으니 이러한 성격에 반하는 것들이겠죠. 의로움에 반하는 것들, 경건함에 반하는 것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반하는 것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것들에 반하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불의한 것에 피해야 된다. 더러운 것에 피해야 된다. 불신에 피해야 된다. 미움과 다툼에 피해야 된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속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이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피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피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관념들,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물질들, 우리는 그런 것들의 마음들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가 따라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외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분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된 만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사상도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에 속한 일들이라는 거죠. 비경건에 속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반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는 견뎌내야 하는 삶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견뎌낼 수 없죠. 세상이 들어오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시류에 우리는 맡긴 채 떠다니며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해라. 지금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고 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어떠한 싸움이겠습니까? 내가 죽는 싸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죄된 본성과 이를 부추기는 마귀의 부추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켠에 나라는 존재의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요. 인생은 내가 사는 삶이다. 적어도 내 인생 속에서는 내가 주권자고 내가 구원자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합니까? 우리의 선택을 강조합니까? 아무리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인생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 선택을 주장하고 내 열심을 주장하고 나의 의지를 주장하는 한 내 인생만큼은 누가 주관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관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한결같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결과물은 불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의로움은 사람 스스로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신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는 오해와 착각과 망각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론할 수가 없죠. 일상을 살아가며 평범함을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이 어떤 이에게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처럼 이벤트처럼 다가오는 거죠. 일상을 통해서 경험케 되어져야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합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싸움인 겁니다. 나를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싸움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는, 아니 이미 죽었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론은 항상 무엇으로 종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방편이, 도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어떠한 결론에 이릅니까?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여겨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무엇으로 직결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직결되어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사람은 응당 무엇을 더욱 대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려보는 수준이 달라요. 큰 질병에서 고침받아지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여겨지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다가 해결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커다란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그러한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상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깊이의 나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하다? 바로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만족이다?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크고 깊은데 그 나라가 우리 스스로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삶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맛이 누려지는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그 승리의 결과로 신앙의 실체에 복음의 실체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는 나라로 지금 이곳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떠한 논리의 반복입니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의 논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한 자들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입니다. 후히 받게 되어진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누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떠한 논조입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되고 있어요. 그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여전히 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당부가 나타나죠?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물질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그것을 얻으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더 집중될 것 같지만 전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애당초 하나님을 쳐다본 것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쳐다봤기 때문에 물질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정착하느냐 계속해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내 곁에서 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비단 이러한 현상들이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아니 오늘까지 우리에게 늘 일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적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주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대로 적용할 만하다는 거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엇의 일환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일환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날 무엇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거죠. 자선 사업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든 어떠한 기술적인 깨달음이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나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17절과 18절의 삶을 하나의 율례로, 규례로, 명령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들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뜻이죠? 내 힘으로는 이것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되어진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어제의 순종이든 지난달의 순종이든 적어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과 모든 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요? 이게 결국 이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의 존재됨을 자각시키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의 민낯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이 땅에서 능히 견뎌내는 삶,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한날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헤아림의 지평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지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자랑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